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잠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잠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100명 가까이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 신약 성경 복음서 안에서만 24명, 24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통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살아간 사람들이요, 우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바른 정면교사, 교훈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통 우리가 어떤 제자? 수제자라고 말해요. 수제자 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까지가 보통은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하면 또 우리가 누구로?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배경,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행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행적들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행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 했었던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 사도행전 안에도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라는 우리에게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 저 끝쪽에 초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써서 보냈던 그 베드로 전후서에도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수제자인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 베드로의 행적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요, 신약 성경 안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베드로 하면 이제 복음서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켰지만 요한과 함께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갔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도 기록이 돼 있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상당히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이 돼 있는데, 고민했어요. 어제까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무지 압축하고 줄여서 베드로의 행적을, 어지간해서 저는 이제 한 번에 다 끝내거든요. 이사야도 한 번에 끝냈는데 66장을. 그런데 도무지 베드로는 한 시간에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시간적 순서로, 역사적인 순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만난 이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행적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해서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최초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좀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향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갈릴리의 어부다라고 하지만 이 갈릴리에는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벳세다 출신이라고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출생 배경을, 출신 지역을 밝히고 있고요. 좀 신기한 점은, 그리고 좀 놀랄만한 점은, 이 갈릴리의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거든요. 촌인데 이 촌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처럼 많은 행적을 남겼다는 건 참 놀랄만해요. 어부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돼서 성경 여기저기, 심지어는 바울의 서신 안에도 이렇게나 많은 행적을 남겼다는 건 참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또 적지 않은 도전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에 관한 행적, 그리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골의 어부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베드로나 우리나 매 한 가지죠. 직업만 다를 뿐이지 한낱 어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엄청 설레발칩니다. 말이 몸보다는 한 200m, 300m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죽겠습니다 하는데 금방 등들어서 가고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서요. 근데 정답 한 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오답이 많아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열심보다는 몸이나 어떤 믿음의 상태가 잘 따라가지 않는,
저는 오히려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몸도 겸손한 사람은 제가 주변에 잘 못 봤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말은 항상 앞서가는데 내 믿음과 몸이 잘 안 따라가요. 그런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야, 이렇게 설레발치고 이렇게 입으로 다 해먹는데도 주님이 결국 끝까지 데리고 가서, 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놀랍도록 구원의 경륜을 이뤘구나. 이런 점에서는 도전이 되는데 또 위로가 되는데, 저는 그냥 위로만 받지 않길 원해요. 그러니까 나나 뭐 그 사람이나 다 똑같고 뭐 앞으로 내가 뭐 말로 뭘 질러도 뭐 똑같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은 또 우리에게 고칠 점으로, 반면교사 삼을 점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말씀 안에서 좀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이제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분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바로 안드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하면 또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한 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메시아다. 안드레가 뒤도 안 돌아봐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저분이 오실 메시아야. 그랬더니 안드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맞아요? 맞대.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버려. 그리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맞으니까 그 즉시에 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형. 가보자. 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구원의 경륜, 예정과 작정이,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지만 그 예정과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안드레가, 형제인 안드레가 쓰임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겠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삶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내 어떤 작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몰랐던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안드레가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런 안드레를 동생으로 그런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장모의 집을 들어가서 장모를 고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벳세다 출신의 갈릴리 어부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찾아가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 시점에 시험 받으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요. 갈릴리로 가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럴듯한 신학교를 가야, 그래도 신학적인 소양도 있고 또 배움도 있는 사람들을 좀 부르시지, 왜 아니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으러 가시는데 왜 바닷가로 가셨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식견이 많고 또 똑똑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왜 하필 절까? 누군가를, 나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를 불렀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는데, 아이러니하고 흥미롭게도 바닷가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형제, 베드로 형제를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이다 하고 제자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 보니까 곧 그래요. 곧.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 이 곧이 많아요. 곧, 즉시, 곧, 즉시. 이 내용이 마가복음 안에 많은데 이런 내용도 여러분 우리가 흘려볼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향한 부르심은 우린 이미 끝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택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곧인가 아니면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보는가.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일단 곧이 아니라, 그 즉시가 아니라 어때요? 계산기를 슬그머니 꺼내봐가지고 주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이걸 먼저 두들겨보고 이해 타산이 맞으면 보일 땐 또 그렇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계단기 다 두들겨보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는요, 물론 그런 분들의 신앙이 다 100% 옳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였을 때 전도사 때는 좀 무식하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저렇게 믿지? 좀 생각을 하면서 믿지, 왜 저렇게 그냥 무작정 순종을 하지?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이제 지나가면서 다 본받을 점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은 목사인 나도 안 되는구나, 나도 슬그머니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하고, 때로는 저도 목사가 되고 여기에 오기까지요, 평신도들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을 제가 얘기는 다 안 하지만 참 본받고 존경할 때가 있었어요. 평신도이지만 나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참 더 좋은 분이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곧, 즉시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그 삶의 전부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전부인데 그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그 즉시로 그물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조금은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그리고 좀 깊이 이해가 필요해요. 어부니까 무식하고, 우리가 늘 듣던 복음 설교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금을 버리고 즉시로 곧 따라가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따라와 하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것 같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지나고 또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이 갈릴리 베세다 시골의 어부마저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아가 저분이 맞구나 하는 그 확신에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로 따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본받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린 늘 우리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죠. 그걸 원치 않아.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네가 이 뜻을 따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경륜의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하게 천국이라면 구원하신 우리를 여기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냥 나를 뿅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왜 남겨두시냐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 자체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중요하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고 있고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일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즉시 곧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누굴 도와야 되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지나가다 더 감동되는 사람이 돕겠지.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셨으면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확신하셔야 돼. 이것은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요. 그냥 다만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런 확신 가운데 그냥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가끔 그래요. 저도 계산이 적지 않은 사람이라 단순하게 믿었으면. 근데 감사한 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 계산을 두드리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단순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계산은 얼마나 쓸데없는 계산인지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의 계산기는 정확무오하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그 계산을 무시하고 믿지 못해 내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고 난 뒤에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요, 성경이 그러하다 하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냥 즉시로 우리 그렇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의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사도와 제자로서의 행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씩 역사적으로 나열하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행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 기도에 관한 내용 제자 훈련할 때 이 대목 나오잖아요. 믿음의 분량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는 주님이 고치셔야 될 문제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 책에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종. 2000년 전에는 이 종이라는 건 물건이거든요. 죽으면 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사랑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 그래요. 주님이 이야,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왜 그랬냐면 말씀만 하세요. 저 제 수하에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었는데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제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앞으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식탁에 앉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그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보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으세요? 아직도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 백부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자훈련책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베드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아시고 알아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 제자훈련 책에 보면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알고 주님의 뜻을 거슬렸다면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오뚜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질 때 겸손해지고요, 아버지 제가 잠시 주님께로부터 눈을 돌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더 충만하게 일으키시지요.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또 일부 드러나고요, 이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베드로야 네 장모의 열병을 고치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참 베드로가 이런 거 보면 이게 단순 무식의 장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다라면 배 위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래서 겁먹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확실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배포 있어요? 그런 믿음 있어요? 주님이 맞구나, 주님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럴 만한 믿음 있으시냐고. 빨리 오세요, 빠져요. 주님 왜 큰일 나요, 얼른 배로 올라오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주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큰일 난다고. 베드로는 좀 단순 무식한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 좋은 점에서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야, 이리 와라. 걸어요? 몇 발자국을 걷는데 이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만 베드로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을 왜 의심하느냐라고 약간 책망조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에 딱 올렸을 때 바람이 잔잔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레발이 치는 바람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버렸네. 이거 뭐 우리처럼 계산기 꺼내가지고 뭐 내 몸무게하고 뭐 또 뭘 재고 이거 분명히 100% 빠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셔서 이거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좀 단순 무식도 좀 뭐 100% 다 저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니까 저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걷다가 빠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배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해프닝이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고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안 와서 물어봐. 베드로만 또 가서 주님, 저요 질문 있는데요 하고, 아까 전에 비유하신 건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본받을 점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요, 안 물어보는 게 미덕이야. 그래서 뭐냐면 그냥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는 게 또 미덕이야. 큰일이죠, 큰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강좌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몰라요, 어떤지.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저분이 지금 저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구나, 아직 여기까지 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1대1로 했을 때, 그룹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겠어요? 그냥 나는 100%다 옳아요? 내가 믿는 거 그냥 다 맞아요? 아니죠. 목회자가 왜 있냐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잘못된 것은 권면해서 수정해주고, 그런 걸 안 받으면 그냥 독불장군 믿음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발 와서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열심이 또 보여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거의 말년쯤에 제자들을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3년 동안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지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했다가 예수님께 칭찬 빵 한번 터지죠.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것도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안 것은 네가 대학교 나와서 안 거 아니다. 너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맞췄다고 주님이 칭찬했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일생에 내가 그거 맞춰 칭찬받았다고 또 막 떠들고 다닐까 봐 주님이 염려돼가지고, 이거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겸손해.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그 16장 안에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각하게 얼굴에 약간 이렇게 좀 심각한 표정으로, 야, 그래도 제자들이 이제 3년 공생애쯤 되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안심이 돼가지고요, 처음 이야기를 꺼내요. 야, 나 사실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거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여러분, 항변했다는 말의 원어는요,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막 흔들어.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금방 돌아가지고 멱살 잡아. 아니,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 약한 말 하지 말라고. 조금 아까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와,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조금 아까, 야, 베드로야, 맞다, 네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찌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요, 그냥 일순간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적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과 달리 얼마든지 우리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안에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주는 교훈이죠. 정말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수시로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연구해도 내 한편으로 드는 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붙들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지 않길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이런 작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니 끊임없이 이쪽 한쪽에서 오는 사람의 생각을 붙들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이 되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그런 광경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다면, 변화산 사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봤어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그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훗날 뭐라고 고백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주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이다. 변화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건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본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용서를 가르칠 때, 이때도 또 약간 설레발을 또 보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 3번까지 용서해주면 그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산을 두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3번인데 7번 정도 용서한다 그러면, 아유, 우리 베드로하고 주님이 또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님, 베드로야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를 해야 한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갑자기 멋쩍어지는 거죠. 머리 슬슬 긁으면서 칭찬받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이게 용서가 될 때까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려워한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나를 향한 용서만, 그것만 일생을 묵상해도 우리 삶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은 어지간히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안 바라봐서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에 대한 누군가의 용서는 빨리 주길 원하고, 용서가 안 되면 사람 속 좀 내 그래. 그런데 나는 정작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행적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뒀을 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장을 보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스승인데 어떻게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이나 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당연히 손님의 발을 그 집 주인이 닦아주는 거예요. 스승의 발을 제자가 닦고,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인간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닦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시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뜻을 알 리가 있나? 어떻게 스승인 당신이 우리의 발을 닦아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너 이거 나하고, 내가 네 발 안 닦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돼버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갑자기 손과 머리까지 디밀면서 다 씻어주세요 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얼마나 황당하셨는지, 야, 여기가 목욕탕이냐? 야, 지금 내가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하는 게 아니야.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데, 뭐 예수님이 뭐 닦아주시려고 하나 보다. 뭐 손하고 발하고 뭐 다 닦아달라는 거예요. 다 닦아지, 머리까지. 주님이 참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던 날 밤에도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복음서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말고라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룟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주님을 체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또 주님 지키겠다고 또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네. 그 베드로가 여러분 상당히 검객이었던 것 같아. 이거는 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또 베드로가 검객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요, 귀만 딱 잘라낸다는 건 이건 보통 칼솜씨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뭐 휘둘렀는데 그렇게 됐든 말고의 귀가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또 그걸 또 붙여주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서 천사 12군단이라도 불러서 지금 이 위험을 빠져나갈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잠자코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잠자코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잠자코 있어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진단다, 베드로야. 이 현장에도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참 신기하죠. 베드로의 설레발이가 하나님의 경륜을 자꾸 이루어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베드로 참 사고 많이 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제자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앞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죠. 너 때가 되면 나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해.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아닌데요. 근데 제일 먼저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정말 베드로는 참 말이 많이 앞섰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말만 앞서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은 다 진심이었어요. 다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육신이 약한 거죠, 진짜. 베드로 자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약함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포용하시고 안고 나중에 마지막 그 베드로의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베드로가 듣거든요. 요한하고. 요한이 먼저 달라가요. 그 요한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뒤를 살펴보는데 뭐가 휙 지나가. 베드로야. 무덤한 베드로는 뭐 이렇게 안 봐. 그냥 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빈무덤이네 하고 참 신기하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 아니, 그 전에 주님이,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빈무덤을 보고도 참 신기하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그냥 참 신기하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믿음.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의 성취가,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도 신기하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 정도면 소망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죠. 그것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피워놨을 때 3번 부인했던 그걸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장치를 그대로 재현해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주님이 숯불을 딱 피워놔. 그리고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옛날 얼마 전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이 3번 물어봐. 그때 베드로가 얼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이 막 숯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자기는 배신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3번을 딱 물어보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감싸시고 그 약함에 언제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갖추어지고 잘났으니까 주님이 날 이거 쓰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약할 그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3번 물음 중에 첫 번 물음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누구들보다예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구절에 관주가 들어있어요. 관주.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른 사본에는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가지 해석이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2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고요. 다른 사본들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 이 지시대명사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단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것들은요, 떡하고 물고기밖에 없어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리고 주님이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생선과 떡보다, 즉 이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해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셨던 이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것들은 다른 게 없어요. 떡과 물고기예요. 뭐 조금 더 본다면 배도 있고 그물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요, 그분이 나를 왜 불렀는지, 제자도의 삶이 뭔지 모르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내려놨던 그물에게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손에 또 떡하고 생선 들고 기뻐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복된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떡, 한 손에는 생선 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더욱 충성되이 그렇게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반면교사 삼을 것은 반면교사 삼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아서, 이제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가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혹여라도 그 부르심 앞에 아직도 생선과 떡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제자도의 이 길을 묵묵히 충성되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중에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더욱 성숙해 하심으로 결국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완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부르심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